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밤은 새벽과 맞닿아 있다. 새벽이 다가올 때 가장 어둠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반드시 새벽은 오고야 만다는 그런 자연 이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만일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반드시 올 것임을 믿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이 경험한 현실은 혹독한,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 고통의 고초와 재난의 현실은 오늘 에레미야 3장 19절에 보니까 쑥과 담즙과 비교를 했습니다.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의 현실, 이건 절망적이라는 말입니다. 쑥은 매우 쓴 기름을 생산하는 재료고 담즙은 독약이나 독초를 생산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최고로 쓰고 독한 그런 쑥과 담즙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 보니까 이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낙심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낙심되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냥 일어날 기운조차도 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중에 거대한 희망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대한 그런 희망이, 소망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로잡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고난을 끝까지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이 순간이지만 소망을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오면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찾아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이 올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리 쑥과 담즙 같던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걸 에레미야가 기억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는 사랑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약속된, 언약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 진노로 말미암아 쑥과 담즙 같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인자는 약속된 사랑은 반드시 있고 찾아오며 무궁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데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은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피를 나눠주는 사랑, 그것이 긍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게 강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침이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말이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긍휼과 인자는 아침마다 반복돼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변하거나 약해지는 것 없이 항상 샘솟듯 물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소망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이런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절망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뒤에 항상 회복과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온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지만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비와 긍휼로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와서 3장 32절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이런 쓱과 담즙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고난일 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삶이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풍부한 인자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힘듭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성실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새벽에는 부여잡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로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도 소생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이여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내 영혼의 사랑과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또 즐거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끝에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도록 내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역사를 간증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쓱과 담즙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선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